이건 아는 내용들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논하자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는 자체적으로 해석해 내가고 하는 것들 또한도 여기에서의 방향성,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든 저렇게 해석이 되든 그 방향성, 지향성만 그 예수를 통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걸 통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그 안으로 향한다면은 그거 갖고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목사님을 보고 논하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길로 가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이런 그 시브리어적 측면으로서 해석해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헬라적인 측면 뭐 해석해 간다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전반적인 그 성경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거기에 그 낱말의 뜻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거기에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십자가를 예수를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 자기 부인을 이런 길을 가는 방향성과 지향성으로만 간다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든 이렇게 해석을 하든 파자를 하든 뭐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을 맞지 않으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그 재료를 통해서 그 궁극적인 결론인 예수로 설명해 내면은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당연하게 이제 지향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집사님은 어떤 의미는 되게 잃어버린 게 많이는 없는 것이잖아요. 많이 있나 잃어버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잘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건데, 막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실제적인 어떤 가치, 신앙의 가치한 내용들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한성현 목사가 전하는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이제 내 감정과 나의 역사, 나의 과거의 시간들을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꼴이 되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과정이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근사님 같은 경우는 많았잖아요. 네. 예, 많았다면 많을수록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막 아버님 목사님이었었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걸 봤을 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틀리잖아요. 잘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미리 좀 고민을 좀 하신 거죠. 예, 그분은 맨날 말씀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러 다닐 때도 그게 말씀에 대한 이제 캐션 마크를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많이 그래도 기복주의로 많이 또 사신 것도 있고요. 그 우리 본성이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 그래도 그렇게 뭐 죽으라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도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또 딴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게 들리는 게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든 또 내가 말씀이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 율법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그건 말씀이 들어가는 건 은혜로밖에는 볼 수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은혜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과정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이 신학적인 사상적인 그 혼란이나 어려움들을 그 보고 제가 직접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어쩌면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교사로서 당연한 일인데 어떤 의미에서 또 진리에 대한 가해자일 수 있는 말씀을 칼을 던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그 아픈 것들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할 거니까 뭐 그거는 우리 성도님이 책임져야 할 거니까. 진짜 아픈 거는요. 진짜 아픈 건 그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내 힘으로도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노력의 대가로 그거를 쟁취하는 것이 선의로 알고 있는 거야 다. 그죠. 그게 선인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관념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위주의 삶이거든요. 그게 또한 그것이 정당한 거고 내가 나만을 위해 추구하는 건 당연히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세상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열심히 못 살았기 때문에 나 그거 아니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요만큼만 노력을 가해도 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길로만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했을 때 그 길로 바꿔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냐 이거예요.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쪽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맨날 목사님이 예를 드는 바울이 미말에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엄청난 은혜죠.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로 인도를 해주고 끌고 간다는 것 자체 나의 중심에서 진짜 나가 좀 칭찬받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 대가로 탁탁탁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뻐요. 네, 그런 율법적 의의가 이제 삭제당하는 거잖아요. 삭제당하는 거죠. 그 그게 과정에서 힘든 거죠. 그게 아프다는 거죠. 아프기도 아프지만 그 자체가 힘든 거죠. 은혜인 거지. 이거를 이 방향으로 바라본다는 게 은혜인 거죠. 그건 은혜인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없어.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안 돼. 안 돼. 그게 이제 아프다는 거죠. 그래 맞아. 그것도. 그게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상이나 뭐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한테 해석이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질문처럼 드린 게 그럼 그때 경험했던 그 방언의 경험이나 그런 환상의 경험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냐라고 할 때 집사님은 나의 감정적인 말하면 이제 다 설명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시는 충주에 계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지금 안 계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러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분을 죽이는 거니까 그걸 대부분 다 그런 선에서는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자명한 거고 그거는 원탕교회 말씀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그걸로 붙잡고 안 벗어나려고.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걸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벗어나는 분들에게는 그 붙잡고 있는 차원에서는 힘이 나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리죠.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듣고 그게 이제 깨트려진 사람은 이제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옛날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울면은 위로도 되고 하나님은 함께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제는 죽을 수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공포감이 하나님 안 계신 것도 느껴지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처절한 공포감이 이제 고통이 되시는 거죠. 어떤 반면에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하구나. 그걸 인지를 했을 때 어떤 반면에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안 가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픔으로 많이 아프죠. 그게 금송아지라고 인정하고 이 금송아지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런 분한테 지금 금송아지 두고 계시니까 이제 빨리 버리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잖아요 항상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아세요. 말하자면 아시고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대. 근데 그걸 이렇게 어느 순간 쉽게 그래 난 금송아지 이거 버리겠다 그러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성도 결국 하나님 말씀과 은혜만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측면에서 교회적인 어떤 측면이나 목회적인 측면에서
뭐 수술하는데 고통을 완화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잘 그걸 도려내서 이제 너 온전을 지향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아시는 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내가 들었나? 그 절에를 다니셔요. 네. 절에를 다니는데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뭐 3년을 그러니까 새벽마다 갔대요. 절에를. 새벽에 뭐 새벽 공양 같은 거. 예, 그랬대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대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나 처음 들어서 그 절에서 3년 특세하신 거예요? 뭐죠 108배. 네. 그걸 뭐 맨날 가서 하고. 가서. 예, 하는데. 진짜 힘들다고 그러던데. 예, 108배 그 한상도 보여주시고. 하면요? 예, 한상도 그랬대요. 근데 한상 예.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건 그러네요. 예. 똑같네요. 정말 그거랑 똑같나? 나 이러고 있어. 예. 야,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이가 예. 하나님이 참 다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흉내 다 나죠. 그러니까 한상을 그리고 또 그 선임이 물어봤대요. 어떤 한상을 보지 않은데 또 물어본대요. 어머 세상에. 근데 그게 우리가 그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절에 다닌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그러니까 한상도 볼 수도 있고 응답도 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게 진리가 아닌 그거 거지. 듣고 야 진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3년 특세하신 분들한테 1,000번째 하신 분이 이제 한상을 봤어요. 응답을 됐어요. 그럼 그런 분한테 저래도 그런 거 똑같은 거다 그러면 좀 더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러면 절에서 그 108번 하는 그거가 똑같은 거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죽음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죠. 그걸 그죠. 부인한다. 진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상은 어떤지 아세요? 착한 거지. 싸움박질만 하고 와서 아. 남 비방만 하고 아. 이런 사람들이라 교회 다니는 거기가 사람들은 식당을 하니까 맨날 그 교회에서 이제 온대, 팀별로 온대. 팀별로요. 교회 팀별로 팀별 오면 저 팀 까고 저 팀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이 그리고 사람. 목사님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 까고 또 아니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그래. 근데 어떤 그 집사 한 분이 예 맞습니다 말을 안 한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가 그랬다더라. 네가 진짜구나. 말을 안 하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특세해가지고 한상 보고 응답하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으시겠네요. 했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아 그래요? 네. 신랑 부도 5억 날 거 5억 건졌대요. 본인의 네, 공양 때문에. 그러니까 봉양은 했는데 이제 어쨌든 아.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업적으로 5억 잃어버릴 걸 5억을 안 잃어버렸다 이거지. 부두나라 거 잡았고 막 그냥. 부도 다른 팀에서 다른 회사 난 거를 연세 부도가 날 거를 막아줬고. 그쪽에서 주인이 막아줬다. 막아줬다 이거야. 네가 차를 붙여라. 붙여라 미리. 차압을 부도 낼 그래서- 거다. 그리고 열흘 만에 부도를 했대요. 그 맥이 안 하면 다 홀라당 끝나는 그래, 거죠. 끝나는 거지. 그 좋은 분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냥 좋은 분 만난 거지.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은 분 만났다고 표현을 해.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진짜 그렇지 그거야. 아니 우리 언니도 그 저기 부도는 미리 전에 잡아라 해가지고 지금 그 빌라 잡아가지고는 부도 안 그러니까 건진 다른 거잖아. 사람 부도 났어도 그러니까 쪽배라도 하나 만든 거네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다 그럴 사업하는 수도 게 있지 뭘. 그러니까 1순위로 잡으니까 건질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은행이 1순위로 차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걸.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알아버리고. 당신의 공양 때문에 그렇지. 된 거다. 아, 그렇지. 남편도 그렇게 믿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개종하셨겠네요, 그럼. 아니 개종은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그 응답 받았는데 절에 저기 충성해야죠 이제. 옛날에 교회 거기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는 안 가면 왜 안 가는 맞아 그렇지. 새벽 공양 안 가는 거. 옛날에 우리 동창 같은 애 신랑이 이제 금은방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가는 건 그렇게 핍박이에요. 근데 여자는 막 그게 저기 최고의 자기 막 저기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봉사하는 거.
근데 기도원 갔다 오면은 이게 큰 거 하나씩 팔리는 거야. 아, 거기 장사가. 네. 아.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아서 남편이 저 여자가 갔다 오면은 물건 하나씩 나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야. 돈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 장사가 큰 게 막 나가 팔리는 거야. 아, 계속 나가라고 했겠네요. 그걸 이제 그걸 체험하면서 얘가 안 가면은 왜 안 가? 한번 갔다 오지.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일선적으로 볼 때 신앙의 힘이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볼 때는 그 공양과 그 장사가 잘 되는 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앙과 관계가 그 있냐고. 공양과 그 새벽 예배와 그 장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안 사람이 공양 갔다 오면은 여기 사업이 더 잘 된다. 갔다 가서 잘 되는 건지. 그거는요. 아니면 잘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건지. 그거는 자가 얘기하면은 네.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는 없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네. 세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사업의 측면에 모든 걸 다 쏟아내면 성공해요. 성공해 세상적으로 일을 열심히 더 한 어떤 더 하겠지. 그런 액션이 간절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 관계는 아니고. 교회 팀을 빌리든 절의 힘을 빌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좀 더 간절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격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간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온단계 성도님들의 증상을 보면 그 간절함을 어떤 빼앗는 모습이 되는 건가요? 그거죠. 그거예요. 그걸 빼앗으니까 다른 이제 힘이 없어져요. 그렇죠. 힘이 없어져요. 네, 힘이 없어져. 그래, 그 열정이 사라져가지고. 네, 이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 세상에 대한 열정이 이 복음을 안 되는데. 듣다 보면 복음을 들으면은 그 세상에 대한 열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옛날에 다른데. 이렇게 저거 두고 했던 곳이가 이제는 근다고 막 일을 막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아무튼 힘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시네요. 그러다가 막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막 그러진 않으실 그런 거예요.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맥이 없어요. 맥이 없는 게 뭘까요? 어떤 맥인가? 욕망이 삭제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삶의 의지가 떨어지는 그래서 건가요? 내가 요즘 저가 뭘좀 걸렸나 자신 보면서 그래. 우울증이 걸렸나 이렇게 그냥 아무튼 그래요. 힘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 데서 사람들 안 찾아다니고 그렇게 혼자 고립돼 있어서 그런지 네. 나갈래도 뭐 별내야 되니까 한번 어디 나가려면 얘네들에 소모야 쓰셔야 되죠. 네, 준비하셔야 이게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산에 한번 앞에 여기 저기 뭐야 설치하면 나가려도 한번 가면 막 갑자기 막 하얗거든요. 해락거려가지고 막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막 정신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막 진짜 앉아있다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가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거 복음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 그런 걸 자꾸 느끼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 교회 와서 하던 일을 이제 또 끊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교제가 더 안 되니까 더 고립되고 이제 친구들 만나 나가기도 서로 이게 안 맞고 이러니까는 요즘 저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느낌이야. 웃을 일이 없잖아요 혼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좀 누굴 좀 만나거나 관계를 맺거나. 근데 다들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어제 한번 저랑 한 번씩 만나요. 어제 한번 나가봤더니 네. 11살을 10년 이상만 한번 타봤나 봐요. 아 타셨어요 유람선을요? 네, 사람 타봤- 많이 없었어요? 네? 사람 많이 없었어요? 그냥 좀 있었어요?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근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도 막 이렇게 웃고 그럴 상대가 아니니까. 아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나오라고 우리 거기 가니까 경기도에서는 서울 오니까 나 무슨 서울에 있으니까 야유회 하셨고 몇 명만 온다고. 근데 가보니까 막
그러니까 길을 더 뺏기니까 그런가 봐. 길을 뺏겨요? 왜 그냥 뭐 어르신들을 막 챙겨야 돼 이런 입장. 아 전도사님이 네. 아프신 분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 저희 나오면 너무 기분 좋아요. 막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기가 나오나요? 길을 받는 것 아, 같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어르신들 환자들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건 그런 거 맞아요. 환자 옆에 옛날에 있으면은 여기 노원 승부께서 운영하는 그 복지휴관 어르신들 한 거기 300명 입원해 있는데 수요일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30분 찬양하는데요. 와, 완전 체력 소모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겠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젊은 사람 같이 이런 찬양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저기가 1, 3, 3 이렇게 책풀 시간에 근데 해봬도 그렇게 힘들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그 나중에 얘기를 나보고 길을 다 뺏기니까 그렇대요. 그 어르신들한테.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땅교회가 풀어내고 있는 이 진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성도에 내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어떤 것들을 풀어내고 어떤 것들을 완성하는지 좀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임상처럼 이렇게 성도님들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왜곡된 것들을 벗어나서 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내용. 옛날처럼 기복주의에서 막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경험하는 기쁨과 그런 건 없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어떤 뭐 소위 말해 안식과 진리가 주는 자유가 내용들이 있어야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내서 그러니까 기복주의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건 옳지 않다. 금송아지다라고 할 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고 그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게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게 따라온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버거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인데 그런 다양하게 이렇게 계셔요. 근데 그런 어간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좀 종합하고 설명하면 더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과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근데 저는 확실히 인지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건 확실히. 그거는. 예. 근데 그걸 또 알기 때문에 또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있죠. 있는데도 그건 아니라는 말. 그게 아니니까 힘든 슬픈 거지. 거야. 안 좋으면에 맞아.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사실은 욕망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안 그게 채워. 아닌 걸 아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그건 아닌 걸 아니까 그게 힘든 왜냐하면은 거야. 그 욕망을 위해서 옛날에는 기도를 했거든요. 내 욕망을 위해서. 뭐 솔직히 그랬잖아요. 넘어가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지금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기도를 안 하기 내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걸 가만히 돌이켜봐요. 이번 주에 돌이켜보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방향성을 갖고서 내가 가는 것인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갈고 있는 거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가만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설교를 안 풀어보고 뭐 이렇게 듣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화되고 하는데 꼭 마치 아직도 미친놈 같아. 아직도 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지향성에 따라서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서 이렇게 미친놈 같더라고. 그 지나왔던 것이 온통 그냥 나의 이 그쪽만 생각하고 그게 보이시는 거 해석이 되시는 거죠. 보이죠. 너무나 이런 것들이 아픈 거야 사실. 그게 이제 잘 안 되지만 그게 그 시점에서는 그걸 몰랐는데 이게 약간
털어지니까 그게 보인다.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니라 그 같이 이렇게 계시는 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 보면 이렇게 와서 보면 이렇게 되고 와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그것이 참 인간이 아니라 참 김강룡이라는 그 존재가 진짜 이런 놈들이구나 이런 놈이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를 해석, 그게 사실 용서고 이제 자기 용서하는 거고 진리를 이제 건네주는 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신앙의 내용이나 성숙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또 천천히 또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요. 좋은 해설집, 답지를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잘 또 힘써 주시고. 오늘은 8번째고요. 온유한 자,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우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미요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회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에 기업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조직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이 있는 온유한 자는 땅을 그 기업으로 받냐 얘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 한자 성경을 보니까 이 기업이 밑에 각주 넣었는데 도모할 기에다 1업자가 아니라 근본 기에다 1업 해가지고 그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건네주는 재산, 요게 좀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번역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회사, 주식회사,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나 한글이 의미하는 기업은 그 사람의 근본,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그렇게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돈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땅을 차지한다. 땅을 소유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신학과 원문을 근거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의미하는 온유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온유가 되게 좋은 단어더라고요. 한자도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에서 온유,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여기 이제 온유한 자.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더라도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단어적으로 볼 때도 온유한,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그 심성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문맥 속에서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하여 온유함을 살펴보면 그 단어적 의미를 넘어 더 풍성한 구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상태가 그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였고 그 영이 파산된 자는 당연히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애통과 관련하여 온유함이 나옵니다. 프라위스는 70인 역본으로 가면 아니와 억압받은, 아나우, 가난한으로 번역이 됐어요. 억압당하는 자들 있지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란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업이 없는 자요. 그들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했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상속권 박탈과 불법적 손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법적 착취의 희생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니, 프라위스는 무방비 상태인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겸손한으로 번역됐는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온유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겸손한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5편에는 또 온유한으로 번역을 했고요. 시편 37편에서는 온유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를 통해서 온유의 의미를 정의해 본다면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깊은 곤군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얻은 사람을 지칭한다 할 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할 때 푸터코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구약은 이제 문맥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한자에 있는 그 따뜻할 온에 온화한 온자 해가지고 성품이 온화한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상태,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온유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게 온유한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시편 이사야 41장 17절은요.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적용을 우리 문맥으로 좀 적용을 하자면 아까 잠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진리에 의해서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 것을 빼앗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여겨져요. 그렇죠. 빼앗긴 거잖아요. 기업과 재산을 이 세상의 보편 아담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 그 재산, 그게 온땅계 성도님들에게는 없는 거죠. 최소한 그걸 빼앗기고 계시는 거죠. 수탈당하고 계시는 수탈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온유한 일이에요.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편 아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내용으로는 살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압당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구약에서 온유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되어 있고요.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고 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 온유를 따뜻할 온에 온화할 유로 해석하지 마시고 구약에 있는 문맥에서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자기 거를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상태. 그러면 모세가 가장 많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수탈당했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셔서 모세를 장악하고 모세를 붙잡고 모든 인간의 자기의 추구하는 방식에서를 그 일을 빼앗아 간 거죠. 그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들을 낫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으시면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 온유함,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의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면을 직역하면 입 안으로 말하다예요. 신약 성경에서 호몰로게오와 같은 단어로 같은 말을 하다, 한 말을 하다.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지요. 위로하다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스라 그랬잖아요. 그게 옆에서 말하다예요. 우리한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한자로 보혜사예요. 지킬 보에 은혜해에 가르칠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진리로 가르쳐서 은혜를 보존하게 하심으로 지켜주시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 내 옆에서 나의 말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욕망을 충족해줘서 나의 욕망을 만족해줘서 위로해 주시는 양반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을 함께 하는 존재가 됨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위로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얻고 싶은 욕망은 이 보편적인 욕망의 충족을 얻어서 얻는 안정감인데 진리는 그걸 무시하거나 나쁘다니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함께 하는 거죠. 저도 언제 위로가 되냐면 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게 증거될 때. 언제 증거돼요? 하나님께서 한성인 목사의 그 말과 함께 하신다. 언제 이게 입증되죠? 집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고민이라는 건 언제 입증이 될까요?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렇죠. 내가 하는 그 말을 옆에 있는 어떤 분이 할 때.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말을 한다는 그 말의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사실은요. 시인하다. 서로 통할 때. 그 말이 통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입증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게 경험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온유함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용적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인격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온유. 같은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를 온유한 자. 그래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온유함이라는 얘기예요. 위로는 같은 말을 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게 연합된 자. 네, 그렇죠. 연합된 자. 결론으로는 연합이죠. 연합된 자. 이렇게
구속사 이게 구원론 쪽으로 설명하면 연합, 하나됨.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위로라는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그 말을 함께하는 것. 그게 위로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로. 그게 성도의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말로 위로하시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온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하나님과 그 말을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있으면 충성으로 번역을 다 했어요. 신뢰할 만하니까 충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충성하면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를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의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그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만을 챙기려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실은 곧 문둥병에 걸려있는 감각 없고 무지하며 강팍한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 들통난 것이고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곧 그들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감각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썩어가는데도 아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량한 종교심과 자신의 본성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프고 쓰라린 것임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심, 자신의 본성적 욕망, 요게 이제 삭제당하는 게 진리란 영역이죠. 그거죠. 뭐. 말해놓고 맞으면서도 씁쓸한 이 기분은 뭘까?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 이사야 읽으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단해요. 자기가 한 말이 그 진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던 거예요. 항상. 근데 눈으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운명이기 때문에 하는데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맞죠. 나한테도 나타나는 것이 내 욕망으로 하고 싶은 거 안 된다는 거 뻔히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그걸로 해달라고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맞다,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확신이 되면서도 이게 또 마냥 기쁜 마음. 아니지. 이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서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그래도 그 중에도 또 이제 잘 되시거나 그럴 때 기뻐하시고 그래.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그러네요. 성도를 비방하는 세상. 이렇게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곧 이 세상의 놀림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감각이 없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문둥병에서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든 자가 하나의 내용인 거예요. 나병 환자, 특히 운동병은 이제 요즘 한생병이라고도 하는데 저주의 병이라고 흔히 여겨졌잖아요. 근데 그 고대 시대나 이제 그 구약 시대에서는 이 나병이 이제 감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고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그렇죠. 지금 고통을 당해야 할 상황인데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 욕망만 채워주고 살고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통증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아픈 거죠. 아픔이 아픔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아픔을 통증하는 거 우리는 이 세포지만 심리적으로는 슬픔이거든요. 혹은 분노, 혹은 좌절 이런 것이 우리의 슬픔인데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그게 나병이 회복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죠. 네. 열의 하나, 계명의 하나, 하나로 완성하면 이렇게 구원이겠죠. 이렇게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 펼쳐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아버지 집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심으로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2마리를 함께 매므로 같은 길, 한 길을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은 한 길을 함께 간다는 얘기죠. 그게 멍에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멍에를 지신 분이에요. 그 멍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멍에는 뭐예요? 이 하늘에서 보면 소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소예요. 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지고 한 마리를 붙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 예수가 온유해서 멍에를 지고 가는데 나는 그 멍에를 메고 함께 하는 거죠. 이 그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없네. 여기 이 그림에서 내가 할 일은 없죠. 아니 그가 끌려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안에서 설명되는 이제 신앙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끌려가고 있는 멍에.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이게 우리 예배 때 예배 초청으로 많이 했던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게 이 금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8절만 좋아하거든요. 수고하고 주님 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우는 삶의 방식.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나의 것들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를 배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다음에 온유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멍에 끌려가는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끌려가는 삶. 그게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배우는 거죠. 그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쉼, 안식, 안식이래. 그 안식, 평안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십자가에 달리는 게 평안이겠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그걸 배우고 그 안에서 안식 달리는 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드리면서 기운 내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줄 소감하시고 전사님 어떻게 그 주일날 말씀 듣는 거는 어렵지 않게 다 이렇게 저항감 없이 이렇게 딱 거부감은 없죠. 딱 다가오세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그게 이제 뭐라고 다 저기는 안 돼도 다 받아들여지고. 요즘 이제 성도님 뵈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싸우는 분도 계시고, 안마겟돈 전쟁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한세희 목사는 뭐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씀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거 자체로 이제 당신들 안에서 이제 고민하고 싸우고 어떻게 할지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은 옛날에 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지나갔죠. 아, 그때 한번 그분 그럴 때 그동안 것을 다 부숴버려야 되니까 옛날에 먹었던 거를 다 부숴버려야 되니까 그때 많이 좀 힘드셨어요? 처음 힘들었죠. 처음엔 뭔가 이게 막 들리면서도 운명이 많으니까 앞에 건 다 이제 뒤에 거만 이게 안 됐어요. 이렇게 다 저기가. 지적인 어떤 어려움 말고 심리적인 저항, 이전 것들을 버리는 그런 거 힘들었어요. 그런 거 힘든 과정을 통과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그 저항감은 없는 거예요. 단지 소화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네. 한 줄 소감 이거 하시면요. 아니, 소감이라보다 이게 보통 아까 여기 열매 부침 받았는데 한 사람이 그 와서 마니콘을 받았잖아요. 그런 설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한 번 어떤 우리 전임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대부분 기도원에 가가지고 믿음은 없어도 소문들이 왜 그런 사람 이게 지금도 내가 스치는 게 막 자기가 뭐 고침 받았다 이러는데 과연 저분이 고침은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침은 받긴 받았어요? 네. 신유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 있는 분한테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 실제로 고침을 받긴 받아요? 네.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나도 옛날에 엄청 진짜 죽을 병 정도로 아파서 힘들었는데 병원 가도 못 나고 그랬는데 교회 갔더니 고쳐주셨어. 근데 지금 안 나간대 교회를. 그러니까 그 고침만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건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병도 고쳐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전도사님부터 그 당시엔 저도 그렇게 알았죠. 그러면 그분이 고쳐줬잖아요. 그럼 누가 고쳐준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 믿음이겠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고쳐준 거는? 그 사람은 글쎄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아무튼 병원 고쳤는데 지금 안 나간대요. 근데 난 그 당시 그때 초신자 때 그런 말 들으면서 그 언뜻 때 생각에 당신은 고침만 받았네. 그러면 그거는 못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서 멈췄구나. 그냥 어린 그 추신자 때 그 생각까지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 고침은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이제 저의 설명은, 그러면 그분들 고쳐준 거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 대개들 그 기적을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즉 증상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갖고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구나, 역설적으로. 왜냐? 그거를 진짜 낫는 걸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러면 충성된 자처럼 오래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고쳐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도 할 수도 있죠. 고쳐질 수도 있죠. 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든 누가 하든 뭐 하든 고쳐질 수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갖고서 믿음의 연속성으로 가진 못하더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지고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고, 이 구속사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줬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진설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니다. 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병원 나는 분한테 그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다 말한다면은 신앙 자체가 포기되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그 한쪽 측면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적과 신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적도 그렇고 신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초창기에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거를 갖고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씩 이런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이 깨져가면서 올바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라면 다 하나씩 그것을 뭐 이건 너 이래서 아니고 저건 뭐 저래서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길로 뽑혀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 굳이 우리가 근데 얘기는 복음적인 얘기는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걸로 신앙의 근거를 삼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신앙의 근거를 삼는 분에게 그게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네.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이 아니라고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줘야죠. 그럼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계기는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기라 그럴까요? 계기죠. 여기 10명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탁한 사람들이 9명이 됐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계기는 된 건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믿음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기의 측면에서는. 우린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옛날에,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다 버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젖먹이 때는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시지 않나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상정해야 될까? 그게 이제 또 고민 중인 고민이에요. 왜냐면 우리 신앙의 뭐 본질은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한 형태였고 내용이었고, 지금도 그걸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있겠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지금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식의 신앙은 쓸데없다. 그렇지.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건 그런 게 있겠네. 그런 부분은 왜냐면 다 우리도 그런 가정 속에 처음부터 교회할 때 난 진리를 배우겠다고 오신 분은 없거든요. 와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건데 한국 교회 문제는 그런 뭐 순복음이든 어떤 막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한 것 자체의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이다 한 게 문제예요. 예, 그것이 이제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뽀록이 나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요즘엔 어간이 그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럼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건 뭐냐? 김동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터트리셔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좀 뭐냐 아까 그런 것처럼 연결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이 목회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실에서 다 50대 60 되신 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거든요. 대부분 다. 그럼 그때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 진리를 말씀을 잘 다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는 예.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과거의 그 경험을 부정하는 내용이 돼버리니까 이제 버거우신 거죠.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전환된다는 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 이쪽 성경 신학 쪽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거죠. 그쵸. 얘기는. 네. 진짜 힘든 얘기 아니겠냐 이거죠. 나를 공격해서 우리 집사님 다 했는데요. 뭐. 하셨어요? 네. 언제 했어요? 아까 했죠. 안 들어서 안 들었대. 남편이 안 하나. 자기 통과 안 할래. 할 이야기 없어. 다 했어. 집에 가서 두 분이서 하시고요. 우리. 요즘 진짜 조금씩 느껴왔던 건데 뭐 세상적인 일의 잘됨과 못됨을 떠나서 내가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생활 속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닐까. 그것이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내가 겪는 정신적인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 누구나 느끼듯이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세상의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서의 재해석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삶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가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살아가면서 오늘 온유함을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에 있으니까 삶들이 어떤 때는 송두리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측면이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끌고 가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것이 좋은 나쁨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느껴갈 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게 목회의 내용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들고 있는 좀 신학적인 좀 고민은 목회의 길을 가는 거랑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거랑 상관이 없을 수 있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는 거랑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랑 이게 아까 그 절간에 그 스님이 하는 그 종교 그 일이랑 오늘날 교회가 하는 그 일이랑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부분에 교회가 더 부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응하고 안 부응은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 어떤 목회의 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목회의 그 일이 이제 진리의 그 일과 이제 합치가 돼야 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또 이제 이 교회에 이끌고 교회의 리더로 이제 어떤 이 일을 감당한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성도들 직접 다른 문제도 많겠죠. 네.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거야. 만나뵈면서 어. 우리 이 한국계의 판이나 뭐 저의 개인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어떻게 이게 하나를 좀 조합해가지고 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좀 종합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어떤 경험은 그게 없어요. 끼케야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아구스티누스나 조나단 에도 이런 분들 이렇게 썼던 책 좀 보면서 좀 하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은 그냥 보면 볼수록 힘들고 신학적으로 도움되는 건 뭐 공부하면 되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신학이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적용돼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판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어떤 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게 진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이제 고민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성도님들이 인생의 선배고 신앙의 선배들이시니까 좀 잘 이렇게 풀어내시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답을 함께 풀어내면은 좀 완벽한 뭐 그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좀 이전보다 좀 나은 좀 더 깨끗한 물도 1급수 있고 2급수 있잖아요. 우리 제가 개척할 때 이제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장인어른 그때 안 아프실 때 개척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다 읽고 나서 이제 막 놀래시면서 한서방 1급수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 대단하지 않나요? 장로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한국계파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한 물고기 진짜 안 사나요? 그렇죠. 일곱시에 사는 그 산천어 같은 거 있긴 있는데 많이 안 산대요. 많이 안 살아요. 산천어, 빙어, 뭐 요즘 산천어 빙어인가요? 그러면 적당하게 좀 이렇게 우리 들어야지 오긴 한다고. 그래서 저 충격이었어요, 되게 그때요. 진짜 그러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교회를 경험하시고 계시는데 답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긍정의 답이든 부정의 답이든 저한테는 되게 이제 큰 그러면 1급수는 안 되고 그럼 2, 3급수를 우리 성도들 일당 100으로 생각해요. 우리 성도 한 명이 일당 100이다. 다른 교회 100명보다 한 명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현실 목회에서 정말 그런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이걸 끌어오고 한다는 게 잘 알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런 말이야 할 수 없겠잖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혹도 많을 것 같아요. 힘들다 보니까. 유혹이요. 예, 힘들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조금만 듣기 좋은 얘기로 가고 하면 성도들 뭐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하면 올 사람들 나 아직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도 힘들다 보면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을 뭐라고 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야. 나이나 이렇게 많이 보면 그렇죠. 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네. 있는 거니까요. 그 우리나라도 예. 실제 강점기 때 한 10년까지는 항일주의 엄청 강했잖아요. 네. 10년 지나고 나니까 지식인들이 더 이상 이 한국에 소망이 없다. 좌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위 변절 같은 개념이 이제 거의 단지 일본을 찬양한 물론 이제 정당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창기 때는 다 이렇게 싸웠거든요. 어느 정도 막 싸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씩 쓰러져 가는 거죠. 근데 목회의 현실이나 우리의 현실이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일제 강점기 때도 막말로 과연 일제한테 굴복해서 걔네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있냐는 얘기야. 네, 우리는 그 청산 개념이 다르죠. 독일이나 그런 점 그렇게 못하죠.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철학이랑 기독교랑 모든 대한민국의 학문 체계가 다 일본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더 답답. 신앙 용어 다 일본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도 일본 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일본 그게 딱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딱 뼈가 된 거니까 그걸 쳐내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이 구한말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그런 예. 그걸 이제 박과돼 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 쳐낸 게 지금 뭐 캄보디아 킬링필드나 그런데 거긴 지식인들 다 죽였잖아요. 다 주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 이제 역사를 끌어안고 이제 흘러갔는데 이제 그 물이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런 사람. 뭐예요? 어떤 거요? 이 굳은 살 없는 사람 손에.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죽인 거야. 딱 손펴가지고 안경 끼면 죽이. 그 안경 끼는 건 기본인 거야. 지식인들은 다 죽이고 다 무학자가 되니까 이거 권력은 잡겠지만 이제 나라는 발전 못하지. 그렇겠죠. 그런 사회 전반적인 상황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현실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완벽하게 하르진 구형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가능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맞추어서 펼쳐내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나 과정들을 잘해서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요즘 들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하고 목회하면서 느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늦은 밤에 함께 산상수훈의 이 소중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아버지의 그 진리를 증거하고 나누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 같은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